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 7개월 차인 9월에 들어서더니 변곡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던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수복된 영토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감동과 환희의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뭘까? 바로 지난 주일에, 바로 한 주간 전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 일간지에서는 이건 게티스버그 연설의 버금가는 21세기 최고의 정치인의 연설이다 할 정도의 연설이었습니다. 제목이 Without You입니다. 너 없이. 우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우린 너희 없이 산다. 여기서 너희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없이 산다라는 말은 러시아 없이 살기로 우린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유럽 나라들 치고 너희 없이 산다라고 시원스럽게 말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가스만 끊어도, 석유만 끊어도 휘청거리는데, 그런데 오히려 날마다 생존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저도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 누가 죽었어요, 누가 매장된 채로 발견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도리어 러시아 없이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대통령의 수사가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 외치는 말이 아니라 이걸 국민들이 지금 삶으로 살아내고 있고 역사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연설을 잠시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신앙인의 버전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말로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직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가?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 우리가 너희를 겁먹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양보할 거라고, 그 우리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내 입을 잘 봐라. 너희가 없으면 가스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빛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물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너희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고? 너희 없이 살겠다. 추위, 배고픔, 어둠, 목마름조차 너희가 말하는, 러시아가 선전하는 우정과 형제의 만큼 무섭고 끔찍하지는 않다. 하지만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없이도 가스, 빛, 물, 음식을 가질 것이다. 너희 없이. 이 연설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연설이어서 이 문장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계속 고민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돈, 만몬이 주인인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뺏깁니다. 너희 없이는 안 될 텐데, 너희 없이는 안 될 텐데. 그래서 만몬이 주인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외쳐본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스도 없다고? 돈엔 일절 기대하지 않고 살겠다. 돈이 없으면 빛도 없다고? 돈엔 일절 기대하지 않고 살겠다. 돈이 없으면 물도 없다고? 돈엔 일절 기대하지 않고 살겠다. 돈이 없으면 음식도 없다고? 돈엔 일절 기대하지 않고 살겠다. 가난하고 어둡고 목이 타고 배고프다고 해도 돈이 약속해주는 풍요와 행복만큼 무섭고 끔찍하지는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어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돈 없이도 가스, 빛, 물, 음식을 가질 것이다. 그것도 돈에 기대지 않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또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삶에 대해서 단호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해서 자기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이런 정신으로, 그러니까 without you,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안에서는 따르고 배울 만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인 룻기에는 이 without you 정신으로 살아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사사기 봤지만 얼마나 자주 등장하십니까? 룻기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누가 부르는 이름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직접 등장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지만 많이 등장했던 사사기에서 인간들은 범죄했던 거에 반해 룻기의 주인공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들먹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주님으로 믿었고 마음 다해 주님의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전쟁 씬 한 번 나오지 않는 목가적인 풍경의 룻기 안에 사람들은 치열했습니다. 내면적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사기 들으시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소설의 3대 요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니면서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합니다. 첫 장 첫 절부터 이 배경부터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가지 배경이 여기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녹록치 않고 힘들고 거친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하나도 힘든데 세 가지가 연속으로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삼재가 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삼중고 이런 말도 씁니다. 실제로 사사기는 그런 시대였고 룻기의 시대 배경은 전혀 녹록치 않은 삼중고, 삼재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아래로 그래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듯 뭔가 조금 새로운 사사가 나와서 조금 좋아지다가 더 내려받고 더 좀 좋아지다가 또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하강으로 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시작은 정말 원대한 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으로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을 이제 각 지파별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각 지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야기가 계속 어느 지파도 실패했고 어느 지파도 실패했고 어느 지파도 실패했고 어느 지파도 실패했고, 분명 몸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땅은 차지한 한 것이 분명한데 약속의 땅에서 땅만 남았고 뭐가 없어졌습니까?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신 땅마저 빼앗기고 쫓겨나고 단지파처럼 임의대로 이사하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는 지리멸렬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약속의 땅, 사유재산처럼 가로채버린 하나님의 영광,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물질적인 가치가 영적인 가치를 집어삼킨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반응을 천천히 하지만 육적인데 한계가 오면 급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물질적이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흉년이라고 하면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인도하셔서 들어간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닥쳤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뉘우치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징벌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고난도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결과 육적으로도 심판을 받았다면 그때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두 번째 배경은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징벌을 받았다?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고난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많이 강의하고 다니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관계들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거리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얼굴 맞대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깊은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살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결과 내가 더 새로워질 수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꺼려합니다. 징벌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를 뜨고요, 피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고난, 그 징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배경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레헴, 빵, 음식, 벳, 집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빵 없는 빵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사기 후반이 되면 17장이 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베들레헴이 자주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이 자주 등장합니다. 좋은 일로 등장했겠습니까? 우리 다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타락 중에 타락, 성직자들인 레위인들의 타락이 이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요, 집단 강간에 토막 살인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내전과 그에 따라 한 지파의 멸망까지 레위인들의 패역한 범죄들이 벌어질 때 그 중심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해야 할 사람이 인간 말종이 되어버린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세 번째 배경은 바로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타락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포악하고 악독하고 이기적이고 배려와 돌봄은 전혀 없는 인간들의 세상.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매스컴에 등장해서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앞장서서 짓고 욕을 먹는 그런 혼탁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랬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베들레헴 그런 데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들레헴은 그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하면서 작지 않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은요, 역으로 보면 뭐냐 하면 작았다는 겁니다. 작았던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유명무실한 도시였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완전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베들레헴은 저런 패역한 땅으로 기억되지 않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 예언의 땅, 역사의 땅, 변화의 땅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작았고 무가치했지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사들과 레위인들도 패역했던 시대에 룻과 보아스가 역전의 삶을 보여줍니다. 배경이 아무리 그렇게 암울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른 길을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어두운 세상이었구나, 그 배경을 이해하되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다 룻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는데요, 남자분에게는 보아스랑 닮으셨어요, 여자분에게는 룻처럼 생기셨어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보아스처럼, 룻처럼. 네. 이 세 가지 배경에 이제 1절 후반절이 들어가면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펼쳐지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까 배경은 그랬고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내용이 똑같이 이제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던 게 실명으로 등장하고요, 뒤에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2절 전체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냐면 엘리멜렉이고 아내가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었다. 이렇게 인물의 이름이 나오고요. 1절 하반절을 이렇게 좀 밝혀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2절 중간에 보시면 세 가지 배경 가운데 꼭 짚어야 되는 배경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뭐라고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 사람들이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나가고는요. 그 다음에 1절 마지막에 이들이 했던 행동을 한 번 더 2절에서 마지막에 반복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사를 떠났는데 그것도 타국으로 이민을 떠난 겁니다. 그 행동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사를 갈 수 있죠. 이사를 가는 일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나눈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31개 성읍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을 여호수아 혼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실습까지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파들에게 각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네 땅이니까 가서 이런 식으로 점령하면 돼, 정복해 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서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하겠다는 약속을 임의 변경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의 노동력과 그 땅에서 오래 살아온 그 노하우를 욕심낸 나머지 타협했고 몰아내지 않았고 주눅들어서 눈치 보며 끼어들어가 살기까지도 했습니다. 아예 분배받은 약속의 땅을 임의대로 옮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약속의 땅에서 내분까지 일어나 내전을 치르느라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들의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순종할 차례였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아들 둘을 데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 임의대로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물론 베들레헴은 당시에는 스산하고 악명이 높은 서부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법천지 갱들이 다스리는 도시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누군들 살고 싶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그 땅에 살면서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인간들에게 시달리고 실망하다가 결정적으로 흉년까지 닥치고 보니 병약한 두 아들 데리고 살기 어렵겠다 싶어서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하던 가운데 마지막에 흉년까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리를 박차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인간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땅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약속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 그 약속도 떠나지 않으셨고 그 백성들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바꿔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결국 회복시키십니다. 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타국 땅 모압에 있는 중에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6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가운데 다시금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왜 뒤늦은 깨달음이냐? 3절, 4절, 5절의 내용이 뭡니까?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이방의 땅 모압이 아니구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제서야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는 약속 잃으면 다 잃습니다. 우리는 약속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학자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도록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룻의 이야기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룻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나라로 이민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여인도 시어머님을 따라 돌아가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이든 몽골인이든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땅으로 간다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땅이 여기가 뭐 특별한 곳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지켜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는 선교를 떠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주신 약속을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간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한다, 직장을 따라 타지로 간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들도 축복하며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도하고, 또 찾아오는 이들을 축복하며 맞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울 일입니다. 오늘 몽골에서 써니 자매가 와서 특순을 했는데요, 룻기를 시작하는데 마침 딱 자매가 와서 써니 자매가 룻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써니 자매의 삶을 제가 좀 아는데, 그 삶, 그 배경이 아까 나눴던 삼중고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이제 찬양을 공부하며 최소한 2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써니 자매가 다니는 몽골 제2의 도시 다르항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학교의 교사, 뭐 섬기는 분으로 만나게 돼서 알게 됐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막 우느라 음정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이. 그런데 너무 잘해서 저희가 몽골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드는 일에 제가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같이 노래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신학교 입학 수속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또 그런 와중에 개인적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룻의 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써니 자매는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친구가 1년 동안 전도했고 17살에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앙으로 살기로 결정하자 가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이모들이 때리기까지 하면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편네 시댁에서는 그 아들이, 그 남편이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똑똑하고요, 총망받았고요. 몽골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대학교 어딘지 아십니까? 몽골 광물학과입니다. 거기는 지하 자원이 많아서요, 광물 전공을 하면 아주 뭐 각광받고 해외 업체에 취업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데 자매를 만나서, 고등학교 동창이죠,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말하자면 써니 자매한테 빠진 겁니다. 결혼을 하자 그러는데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기, 그래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기. 그걸 다 하는 가운데 직장을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집안에서 어땠겠습니까? 직장도 안 잡고 신학교 나왔으니까 전도사처럼 전임처럼 사역하게 되자 그 집안에서 이제 써니 자매는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면서 이제 도시인 울란바토르에 와서 있느라, 시댁이 울란바토르에 있거든요. 9개월 동안 있었는데 시아버지랑 9개월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을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친정도 시댁도 아무도 도우리가 없습니다. 부부가 두 손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자고. 어른들이 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들 사업도 하시고 잘 사셔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로만 바라보시니까 이 부부가 사는 삶처럼 못난 삶이 없는 겁니다. 돈도 못 벌고
연락하면 맨날 바쁜데 왜 바쁜가 보면 애들 찾아다니고 앉아있고 교회 아픈 사람 병원에나 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자기가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고 선교사님도 지금 또 안 계신 상황인데 자기네 교회 한 산모가 집에서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방을 가게 됐다는 거, 혼자 부부가. 목사님 저 어떡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는 겁니다. 집을 뒤져보니까 어디서 언제 갖다 놓은지도 모르는 미역줄기가 있더랍니다. 그거 가져다가 끓일 줄도 모르는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뭐 화장실에 이렇게 피 떨어진 거 다 치워가면서, 그리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증거하고 왔다는 겁니다. 몽골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은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광물 자원이 많다 보니까 막 돈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오고요. 그거를 뭐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카 몰면서 몽골 못 살지 않냐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세상 가운데 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들 임의대로 변경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을 지키며 살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모시던 선교사님도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선교지를 이제 잘 가꾸셔서 몽골인 목사님을 키워서 한국에 공부 다 하고 와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몽골 목사님에게 선교지를 다 넘겨주셨습니다. 다 이제 몽골 분들이 이제 선교 목회를 하셔야죠. 은퇴 계획까지 잡히시자 저에게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제서야 연락이 온 겁니다. 저도 이번에 수석을 해보니까요, 몽골 사람 치고 30대에 유학 오는 사람이 없어요. 늙어서 온 거예요.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했고 대학원도 합격했습니다. 학비도 누구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자기 몽골집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사님 들어오신다고 해서 1년치 월세를 미리 선불로 받아서 그걸로 다 냈습니다. 중형 자동차가 있다는, 공항에 어떻게 와? 그랬더니 남편이 도요타 캠리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씨, 나보다 더 좋아 차가. 놀랬더니 남편 작은 매형이 하도 보기가 딱해서 한국 갈 때 쓰라고, 한국 갈 때까지 쓰라고 그냥 줬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느라 오지랖만 넓은 삶 왜 삽니까? 약속 때문에 삽니다. 돈 없어도 약속 붙잡고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스가 떨어지거나 빛을 못 보거나 음식을 못 먹거나 물을 못 마시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따라가며 이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너에게는 물질을 주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겠구나, 너에게는 참 사람을 좀 잘 대하는 능력이 있구나, 각양각색으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와의 약속에 철저했느냐. 어제도 이렇게 태우고 오는데요,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강남을 지나가는데 사랑의 교회를 지나갔거든요. 여기가 교회야 그랬더니 우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리고는 끝이에요. 뭐 가고 싶어요, 거긴 어떻게 생겼어요, 몇 평이에요. 우린 물어보죠. 여기 땅이 한 평에 얼마나 하는 땅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와! 끝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면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사실 의아했던 것은 우리 써니 자매네 교회를 정말 뭐 20년, 30년째 계속 돕는 교회가 방배동에 있는 교회거든요. 굉장히 강남에 돈이 많고 많이 이렇게 선교비도 넉넉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한국에 오시면,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시면 그 교회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또 써니 자매도 그 팀들이 올 때마다 통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학과를 나왔거든요. 통역을 다 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돕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교회로 오라고. 근데 저 친구가 선교사님을 끝까지 설득해서 고집을 끝까지 부려서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을까? 제 결론은 제가 매력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매력이 아니고요.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만들면서 그 시간이 참 행복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렸던 그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주머니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학비를 대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건 몽골에서 막 큰 거 좋아하고 엄청난 규모 이런 거 보면 훨씬 마음이 더 동할 텐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제 와서도 박철범 목사님 보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너무 뚱뚱해졌다고. 저분이 괜찮았는데 박공주 목사님 아들 보고도 얘가 요만했는데 어머님 선생님 보면서 언니 어딨냐고. 그때 가기 전에 자기가 선물을 했는데 되게 언짢아했던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10년 전에 함께 했던 시간들을 너무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었고 과부 3명이서 결정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나? 어머니 따라가는 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면 나는 이방인이지만 따라가겠노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할 것을 계속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것들은요, 부차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이제 2년 동안 앰베서더 헙 찬양팀 기대하겠습니다.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과 같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주님을 최우선으로 만나는 예배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